지난 주일 오후 집회와 또 그 전주 오후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박성천 목사님께서 귀하게 말씀으로 섬겨 주셨는데, 그렇게 섬기시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 헌금 생활, 참 우리 믿음 생활의 그 부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죠. 헌금 생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집회 때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지난 오후 집회 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내용이 되겠죠. 함께 귀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짐이 아니고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함께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 곧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은 억지로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헌금 생활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하는 일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짐 아닙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 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내가 나를 내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됐든지 지혜나 지식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부분이 됐든지 그것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가 된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그건 낭비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 속에 어떤 은혜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은혜, 그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이 이제는 이런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를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가진 걸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낭비가 돼요. 아무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서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부유하게 되고 진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세상을 유익하는데 우리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써버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아름답게 쓰신다면, 그런다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겠죠. 세상은, 그리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를 다 써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유익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그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은혜의 모습이란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은 왜 헌금 드리는 일이 곧 그 헌금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다 드리는 일이 그것이 짐이 아니고 은혜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맺게 된 열매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렇게 나를 통해 맺게 된 그 열매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참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관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럴 때 그 자리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가 맺은 그 삶의 열매들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토록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힘써 수고하면서 맺는 삶의 열매들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가진 건강도, 제가 가진 지혜도, 지식도,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는 일을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일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 드리는 일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돈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자리, 그 헌금 드리는 자는 결코 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기를 소원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그 자리,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드리셨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셨는지 여러분 함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우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받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점검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드리셨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는지.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또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니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힘써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 내가 이거 참 드린다 아깝다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께서 좀 덜 드릴 걸 너무 많이 헌금을 드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헌금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헌금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른 믿음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헌금 생활의 바른 원리와 관계하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서 드려야 될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많이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면 많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리다가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정한 대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 마음에 합당하게 정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얼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색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겠죠.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까운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또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에 우리를 따라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난한 분이시라면, 야, 내가 이거 필요한데 너 나한테 이거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나 돈이 좀 1,000만 원이 필요해. 나한테 그 1,000만 원 줄 수 없겠어? 내가 알기에 너한테 그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나한테 내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가난하시가지고 뭐가 부족하시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진짜 부자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거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네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공경하는 마음, 너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내게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아주 너무나 간절하게 또 확고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헌금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다. 그가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다. 그와 뭘 나누고 싶죠? 마음을 나누고 싶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막장 드라마 볼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가끔 우리에게 참 훌륭한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막장 드라마 보면 항상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죠. 못된 남자든지 못된 여자든지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겉으로만 다 마음을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죠. 내가 당신한테 나의 걸 다 줍니다. 포장을 하죠. 실제로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 다가가죠.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파탄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참 그런 남자나 여자에게 속은 그 배신당한 사람은 얼마나 슬퍼합니까? 막 기가 막힌 그런 슬픔을 겪게 되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드라마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건 교훈받을 만해요. 여러분,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무엇도 있기 때문이죠?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참 귀하게 여기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든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돈에가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과 같이 아끼는 그 돈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드릴 수 있냐 그 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 말씀. 내게 네 마음을 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돈을 내게 줄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예물, 감사가 담긴 예물,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보물, 그 귀한 돈을, 그 귀한 물질을, 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오직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얼마를 드리기로 정하셨든지 그 액수와 상관없이 오직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느니라.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기를 기대하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따기를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없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뭘 얻기를 기대하죠?
포도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면 저 사람 봐라, 틀림없이 저 사람이 심는 대로 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죠. 자녀들에게 말하죠. 절대 저 사람 본받지 마라. 저 사람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너는 절대 저 사람 본받아서 악으로 심지 말고 선으로 심어라. 선으로 심어라.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을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 심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당연히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는 바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밭에다가 뭘 심을 때는 내가 이거 심으니까 이걸 거둬야지, 당연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신자된 내 삶과 관계에서는, 그것과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영원토록 부욕해 하는 열매를 지금 기대하면서 그렇게 심고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보내실 바람과 불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릴,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심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앞에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늘 서로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죠.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의로운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때를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심판의 불이 내릴 때, 그럴 때 마치 날아가 버리고 타버리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전체가 다 타버리고 날아가 버려서 아무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되 영원토록 그 열매가 보존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지금 장차 우리를 영원토록 부욕해 할 그런 씨앗을 심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낼 때 다 타버릴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살지 아니하고 심판의 불에서도 그렇게 남아서 영원토록 보존될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씨앗을 심고 있는지 그 일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씨앗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0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씨와 먹을 양식. 그러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을 것, 씨앗도 주셨으니까 씨앗은 먹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씨앗은 먹어버리면 안 되죠. 씨앗은 심어야죠.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뭐 주신다고요? 씨앗도 주신다. 심을 것도 주신다. 심을 것. 그 심을 것은 반드시 구별해서 심어야죠.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먹을 양식인지 씨앗인지 구별도 못하고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알이라도 심으면 그 한 알에서 1000배가 나오기도 하고 100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과 함께 씨앗도 주었다. 그 씨앗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씨앗은 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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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씨앗조차 먹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씨앗에 대해서 헌금과 관계해서 말씀하고 계신 씨앗을, 성경이 헌금과 관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내게 드리는 그 일은 무엇과 같다고요? 씨앗을 드린 것 같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삶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는 삶 복되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11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11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내게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물론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 그 최소한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사람,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르나에서 씨앗을 심을 줄도 모르고 씨앗조차 먹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과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서야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 것을 꿈에라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씨앗을 심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런 말씀도 똑같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죠.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앞에는 모든, 뒤에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앞에서는 모든, 뒤에서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런 열매, 이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친다면 여러분 귀하게 복되게 이 원리를 따라서 헌금 드리는 생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리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생활 결코 억지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생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는 그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 이 복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받고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